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대상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만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한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의 전부가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분주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셨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으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이 기도만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수많은 사역 가운데에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하신 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참 핑계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또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고 참으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함 속에서도 이 일만큼 기도 일만큼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으셨는데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어수선할 때가 많고 우리가 억울할 때도 참 많고 답답할 때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의 습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매일 그 정해진 시간의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때의 기도,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고 부활 성천 후에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합니다. 땅에서도 기도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함으로써 기도의 이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동안은 이 기도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기도를 소홀히 여긴다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혼자 독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기도는 막연하게 여러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아우성치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모독죄로 그들은 하나님 모독죄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빠는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분은 아빠라 부르기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어리고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는 너희 아빠에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름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요엘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또다시 그 은혜를 풍족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있는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되었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지만 이것으로 줄인 배를 채울 수 없었고 그나마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정말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지만 여전히 내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써버렸을지라도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그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또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품꾼으로 돌아가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매를 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합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덮을 만큼 풍성하신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너무 좋으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지극히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라 하시고 반대로 자기 이름이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외에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살리겠다고 다가갔지만 모두 말렸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안 된다, 끝났다 합니다.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지만은 그들은 안 된다 합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알지요. 당연히 살아날 거 알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합니다. 이미 장사되어 그는 죽어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방해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람과 사라는 불가능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과 환경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를 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고 생명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합니다.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